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항상 임전태세를 갖추고 사십시다. 그런 제목.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힘입은 겁니다. 사실은 몸서리 쳐질 만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 선택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참으로 영멸의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 텐데,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자꾸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이 너무 섭섭해할 겁니다. 내가 생명을 버려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를 속량했는데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이 없고 행운이 없고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타겟트가 됐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좋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선 이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탄의 먹이가 된 상태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대요. 그런데 2절,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그리스도인 되기 전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애비는 사단이다, 너희 애비는 마귀야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그건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인류를 살인케 한 자인데, 바로 너희가 지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탄을 섬기고 있다. 너희 애비는 마귀다 라고 그들의 지금 영적 실제를 일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 하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을 따라 살다가 육신의 정욕, 압력의 성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이제 사탄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봤는데 인간이 그 마귀 따라가다 함께 들어가는 것임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고,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영적으로 비상체제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기에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대적하라, 강건하라. 아멘.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계속 타켓으로 삼고 너희를 공격했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공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굳게 먹고 그러면 정신 차리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도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사탄과 대적하려면 필요한데 바로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읽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다 뜻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혼비백성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 옛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많이 전도왕으로 다니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 해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과천 사는데 사업을 쫄딱 망하고 과천에 조그만 새를 전전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뭐 집주인이 이사가라면 이사가고 해서 이제 집을 좀 사야 되겠는데 집을 살 돈은 없고 원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 제게도 좀 집을 주십시오 했는데 집을 사러 가니까 그때 돈으로 평균 그 과천에 있는 그 조그만 아파트들이 9천만 원 1억이었대요. 그런데 의외로 6천만 원짜리가 나왔더래. 그러면서 복덕방 주인이 이 집은 흉가입니다. 4년 동안 4가정이 왔다 갔는데 다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과천만 해도 시골이라 소문나서 누구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더래. 그런데 이 김기동 집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를 해할 수 있겠나? 집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덕방 주인한테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고 가족 회의를 했는데 가족들도 아버지 소름이 끼쳐 섬찟해서 왜 그 집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집사라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강행을 해서 그 집을 이사를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그러더래요. 저 집 큰일 났다고. 아니 그 우연도 아니고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4년 동안 4가정이 1년씩 와서 살았는데 다 죽어나갔대. 사람 죽은 건 표시 나잖아요. 장례 치르고 하는 건. 그래서 흉가라고. 그래 집주인도 진짜 살 거냐고 그래. 진짜 살 겁니다. 마귀가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사를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하루는 그 집을 들어가는데 한 2-3달 살다 꼭 2-3달 살고 사람이 죽어나갔대. 자기도 이제 큰 소리는 쳤지만 좀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찬송하고 야 뭐해라 식구들하고 막 찬송을 하고 하여튼 마귀 쫓는 찬송을 막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퇴근해서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뒷덜미를 딱 누가 잡고 땡기더래. 그래가지고 넘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 사탄님 새끼구나. 그래가지고 그날은 기도를 더 세게 하고
식구들 불러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그 후에 그 역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명주 장로님을 와서 했는데 나 장로님이요 은혜성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만나서 귀신을 이기는 체험을 하셨어. 그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님은 기도를 시키는데 밤새 산에다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저 며느리도 있는데 다 그런 기도 훈련을 받은 거야.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올 만한 장소를 갔다 너 혼자 여기서 기도해라. 여러분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깜깜한 그 춘천 산꼭대기에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아주 음습한 곳에다 갖다 놓았는데 오늘 마귀 나올 역사할 테니까 마귀와 이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기도 훈련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다 마귀와의 싸움을 한대. 막 진짜 사탄이 막 역사를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큰 며느리 체험했을 거예요. 나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거기는 그런데 아주 은사가 충만한 그 나장로님이 이제 그 20일을 금식하면서 그런 체험에서 신앙을 승리를 했어요. 요즘 어디서 주무시는지 아십니까? 귀신들 득실득실거리를 그 수목장과 낙골당 거기서 주무셔. 혼자 깜깜하게. 안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목사님? 계단 올라가는데 뒷더미를 한번 누가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 물러갔대. 자기가 겁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나랑 아주 겁쟁이였대. 진짜 겁이 많았는데 마귀와 한번 싸운 승리를 한 기도체 한번 나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처형 아니 우리 집사람 제일 큰 사촌 여보 올케 언젠가 얘기해서 좀 알 거야. 근데요 이 사람이 간 경화가 발전해가지고 간암이 돼서 다 죽는다 그래서. 그래서 서천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이 자기 언니야. 그 무당이 와서 구술했어. 몇 번 했어.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 무당이 야 우리가 섬기는 신으로는 네 병 못 고친다. 예수 신을 믿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무당이 선도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사촌 올케는 그렇게 우리 처갓집 예수 믿는데 막 물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던 그 집이 다 예수 믿어요. 우리 여기 박순자고도 다 알까요? 그 대원네, 뭐 장원네, 뭐 이영수 목사, 사위도 목사고. 이야 귀신 성경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강하다는 걸 알아. 할렐루야. 내가 10월서 목회할 때도 그런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때 하나님이 이 귀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첫 단계죠.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십니다. 기도 계속하면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도 마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 믿습니까? 기도도 응답도 빠르고 성령 받으면 불이 기차의 엔진에 열이 가지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탄과 한번 싸우는 경험을 적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한 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이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아픈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낫게 합니까? 안 낫게 합니까? 그 어떤 병자도 성령만 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암 막 몇 기짜 해도 도저히 의사로는 못 고친다는 사람도 성령을 한번 체험하면, 성령의 불을 체험하든지 성령을 체험하면 여기 우리 저 장로님 핸드폰은 참 좋은 핸드폰이네. 내 건 여기서 안 터져. 당황하지 마시고 달랄 것을.
아니 좋은 핸드폰이라 그래. 뭔 얘기하다 그래서 마귀 역사였나 보다. 에? 뭔 얘기했죠? 에? 크게 얘기해야 돼. 뭐라고? 몽망대 20만이 잘 안 들려.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요즘 내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부산 무슨 모임에 가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서 이 필립스 면도기로 면도를 해. 목사님들이.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야, 그 면도기 참 좋네. 어떻게 소리가 안 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리가 안 들려? 그래 나보고. 웅 소리가 났는데 내 귀는 안 들린 거야. 요즘 귀가 이상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정신 바짝 들고 들어보니까 조그맣게 들리더라고.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장로님 그거 안 커가지고 줄을 놓쳤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본문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마귀라고. 그리고 그 마귀의 전략도 가르쳐 주는데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간계로 우리에게 역사한대요. 간계. 근데 에베소 4장 14절을 띄우겠습니다. 그 간계를 똑같은 단어인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간계를 여기는 간사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간계를 쓴대요. 간사한 유혹으로.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거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수천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성도가 어느 때 잘 넘어지는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간계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귀가 간계를 쓰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하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마귀가 그때부터는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각종 관계,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엄청난 상대라고요. 우리 인간의 수단 능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상대예요. 방법도 다양합니다. 능력도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지혜도 우리보다 뛰어나요. 아멘. 그걸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도의 약점을 파악이 되면 집요하게 상상할 수 없는 간교한 술책과 속임수와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해오는 겁니다. 아멘. 그의 약점을 여러분, 삼손은 이성의 약점이 있어. 아가는 무력의 약점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우시아는 교만의 약점이 있었어.
사람 다 혈기가 그런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넘어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힘을 쓸 때 혈과 육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 우리들의 싸움은 거기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겁니다. 요즘 UFC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자세히 잘 보는데 그 UFC라고 하는 격투기를 보면요, 자 대단히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타고나면서부터 아주 튼튼한 골격과 힘을 가지고 천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10대 쳐도 못 넘어뜨리는데 그 사람은 한 대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우리 인간의 싸움은 거의 다 혈과 육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우리가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전혀 생각 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아멘. 틈을 보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성도도 당하고 나서야 마귀가 와서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나 하여튼 그런 엉망진창된 후에야 아이고 내가 마귀한테 당했구나 하는 거 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 재수 없다고 그러고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사람 고약한 놈 만나서 돈 뗐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이게 다가오는 거의 많은 불행이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불행의 원인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멘. 많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불행이나 가정에 나타나는 불행이 죄로 인한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뭐가 꼬이죠? 시파리가 꼬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지금 깨지고 무너졌다 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더 외쳐들어요. 그 죄를 빌미로 가져와서 그 가정을 깨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개인이 그 인격이 파산되고 정신이 장자가 됐다. 죄가 어떤 충격이 어떤 큰 상처가 마귀로 하여금 틈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살다 보면 충격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격이 와. 어떤 생각할 수 없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와.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 다시 한번 본문 띄우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권세자들과 다시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정사라는 말은 정치력이나 정부를 말합니다. 악한 정부죠. 아주 독재 정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부. 그게 이제 정사죠. 권세자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가깝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상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권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파괴되고 믿음을 빼앗고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풍조, 이념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하나님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래요. 또라이 소리 해요. 예수 믿으라 소리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풍조를 거의 이 세상 문화를 사단이 점령했어요. 아멘.
이 세상 예술, 문화, 사상, 이념 거의 마귀가 점령해 놓고. 그래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 지켜갈 수가 없는 그런 세대를 마귀가 지금 만들어 놨다. 그리고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하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뭐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당, 이런 그런 영들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각 전보입니다. 점신 그 인터넷 통해서 다 전부 뭐 그걸 믿든 아니 믿든 하여튼 뭐 한번 혹시라도 괜찮은 그런 종교가 나올까 싶어서 그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돼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거의 문화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 사단과 그 각종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우리이기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할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전신갑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몸을 감싸는 갑주, 그러니까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투구. 옛날엔 전쟁 나갈 때 장군들은 다 그 갑주를 입었어요. 화살이 돌아와도 서로 뚫는다 하더라도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칼이 내려치더라도 그 갑주를 뚫기가 힘들잖아요. 뚫는다 하더라도 경상을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갑주를 입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는.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논리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본문. 다 같이 입으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취하라 그랬어요. 원어상으로는 취하라입니다. 감사한 것은 네가 전신갑주를 만들어 입어라 했더라면 우리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았으니 취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전신갑주를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이미 하늘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구해서 취하여 입으라는. 그리고 마귀와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성경은요, 우리 것 가지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서 하래요.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기도 응답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줄 테니 지혜 받아서 하래. 다. 우리 것 가지고 해봐야 하나님이 거둘 수 없는 플라스틱 열매래.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맺는다는 열매는, 그리고 자연인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애로부터 주시는 걸 받아서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도 네가 만들어서 입어라 할 때라면 참 부담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이미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았으니 네가 취하여 입으라. 아멘. 그런데 이 갑주는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입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역사하게 돼. 여러분, 한국교회 한때 굉장한 일을 이뤘던 목사님도 긴장을 풀으셨는지 어느 날 큰 사건에 휘말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그런 거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풍에 무화과 떨어지도 떨어질 거라고. 그만큼 유혹이, 사탄의 역사가 강력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대풍에 나무 열매 무화과 떨어지듯이 그렇게 빛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예언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면 최후 발악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 과거에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 하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 공격 대상을 정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제는 영적 전투에 참전을 했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탄과의 전장 마당 한중앙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 전투를, 임전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사탄이 공격해 와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절대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준 자는 내가 결단코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도 그렇고 주님 안에 있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인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천사였음이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창조가 먼저 있었음을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한 천사 그룹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지상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 같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다음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가 타락돼서 사탄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마귀의 우두머리를 성경은 마귀의 왕이라 그래요. 마귀의 왕, 너희 왕, 마귀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욥이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회의에 하늘의 회의에
천사들과 수많은 영물들만 참석한 게 아니고 저 뒤에 사탄이 참석했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사단아, 너 어디를 다녀왔느냐? 예,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두루두루. 따라합시다.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놈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죠. 잘 압니다, 제가. 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나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참 너도 주위에 봤지?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잘 섬기는 것이지, 어려움 당하면 그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막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 한번 실험해봐라.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기서의 시작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승기 장로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김성중 장로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김성근 장로님 알까요, 모를까요? 김철중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마이가? 안 돼. 기분 나쁘지만 나를 잘 안 돼. 마귀가 나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그건 마귀의 일이니까 막을 수는 없어. 아니, 중요한 것은 내가 대적하면 돼.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님과의 일전에서 대패했습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밟아버리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껍적거리던 마귀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총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과 사망을 한꺼번에 깨트려 버리죠. 마귀는 힘을 잃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은 마귀가 이길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를 해할 수 없어요. 겁을 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라. 사단아, 덤빌 테면 덤벼. 그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맨날 얘기하면서 사탄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한국교회 이단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다못해 감기 걸려서도 사탄이 역사한 거라고. 조금만 어려우면 사탄이 그랬다고. 그게 베리아라고 하는 저 성락침례교회 이단으로 지정만 해요. 사사건건 만 가지를 다 사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건 잘못입니다. 아멘. 사단이 가져다는 불행도 있고 인간적으로 닥쳐오는 불행도 있어요. 정신병도 사단이 가져다는 병도 있고 인간적으로 이 몸의 신체 균형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게 이런 정신적으로 병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안 하시네? 다 사탄의 역사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신체적으로 이 영향이 불균형이 나든지 하여튼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울증이 생기고 겁도 나고 막 공황장애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마귀 역사야. 무식한 놈 목사예요. 그렇게 말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신령한 목사가 아니고 무식한 목사라고 해야 돼요. 아멘.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쫓는다고 하는 교회 쭉 가보십시오. 맨날 귀신이야. 그 집은요, 귀신들이 막 그 교회로 막 몰려들어. 저놈 때는 귀신 구단다더라니까. 신기하다고요. 하여튼 귀신 쫓는 축사하는 그런 교회는요, 진짜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귀신 걸려. 절대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이 김철중 목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양반은 신령한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지 쓸데없는 소리 마요. 나도 알 건 다. 넌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가 큰 사탄의 역사로 파장이 안 생기는 거 하나님의 첫째 은혜지만 목회자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맨날 귀신 설교나 했었고
귀신 환자들 놓고 막 기도해 자고 그런 교회이시고요. 진짜 귀신 역사가 많아.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글로 모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귀신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영향가가 고루고루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거 제껴놓고서 자꾸 무슨 딴짓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는 종종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귀신 들리자 고쳐놓고 야, 입 밖에 내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병자 고쳐놓고도 입 밖에 내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주님의 일은 그게 아니거든. 주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일이지 이 세상 예수님이 병자 고치려고 귀신 쫓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껏 주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해주시긴 해줘도 말하지 마라.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덤빈덤비들면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다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것 같다 싶거든 3개월만 대적을 하세요. 아멘.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몇 번 해놓고잖아. 그리고 알지 말고 마귀는 자신을 숨기는 존재예요. 자기를 숨긴다가 자기가 드러나면 계속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뱀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꼬챙이 가지고 콕콕 찔러서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 처음에는 막 하다가 결국은 나와. 발각이 돼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네. 콕 찌르고 여우가 들어가 있다. 거기다 불을 지펴 계속 불을 지펴야 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못 견디고 나와. 마귀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몰라도 한두 번 대적해서는 안 돼. 마귀가 정말 우리 집에 역사하는 것 같다 싶으면 한 3개월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대적을 하면 마귀가 아이고 이 집에서 안 되겠다고 보따리 싸고 간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거 좀 너무 신비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요, 육해공군 군사력 다 동원해도 마귀는 못 이겨요. 마귀는 물질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해공군의 힘을 다 동원해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와의 싸움은 오늘 본문에도 영적 싸움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래서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래. 구원의 투구를 쓰래.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하래. 누가 덤비든지 믿음으로 대처하래. 의의 호신경을 붙이래. 호신경이라는 말은 마귀가 자꾸 나를 참소해. 여기 호신경은 심장을 가리는 겁니다. 심장을 지켜내는 경이에요. 거기를 참소한다고 마귀가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 못된 짓 저질렀잖아 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참소하고 그래도 그래 나는 죄를 범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말아요. 할렐루야. 복음의 신을 신으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는 신으라는 길을 걸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걷는 그 길이 주의 말씀 복음이 등불이 되고 길이 빛이 되도록 살아요. 진리의 띠를 띠래. 이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이상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진리지. 그 십자가 중심의 진리로 허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허리띠를 띠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집회도 인도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통해서 주일 낮 설교도 이런 때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건 이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는 두 학설이 있어요. 신에 대해서 유실론자가 있고 무실론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여하튼 무신론자가 있고 유신론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단은, 그러니까 이 유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있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이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해요. 하나님과 절대 동급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이 하나님과 동급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조물주, 창조자시고 이건 피조된 타락한 천사예요. 등급이 달라. 그러기에 성경에는 나만 신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은 토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신이 아니냐? 하나님만 스스로 원래 있었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창조됐었는데 타락한 천사.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유신론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누구든지 접촉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 너무 좋아서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까지도 건드려 봤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는 넘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다 사탄에게 넘어졌어요. 사탄은 누구도 접촉한다. 그러니 안심할 대상이 없어. 늘 강건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부장해.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생명 없는 신앙은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마귀가 천만 덤벼도 천나 만은 덤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앞에는 덤벼도. 우리 그런 신앙 가지고 한 해를 사십시다. 여하튼 근신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 개인에게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근신하고 있으면, 믿음이 강건한 상태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와도 나는 예수 안에서 살면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